이런 것이 덥네, 그죠? 지금부터 통습불교원 공부수행 기도 발음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문화이동의 거센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불교 공동수행체와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이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수천 년을 살아도 오늘 이 하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한 삶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살지만 역사와 조직은 수천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인생에도 역사에도 조직에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역사는 정직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신은 속일 수 없으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인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삶을 진지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진지하고 아름다운 삶의 진실은 존재의 본질인 영기적인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우주는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바탕을 둔 진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진리게끔 하고 풍요롭게 하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류가 역사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아도 그 진리를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죽은 진리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진리를 담아낼 사상과 문화, 종교와 교육과 봉사를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 공동수행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발언 하나, 부처님 당시의 성가 수행체제에 근거한 시대에 맞는 수행체계를 확립한다. 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인식하며 불교인으로 살게 하는 바른 불교 교육 체계를 확립한다. 셋, 경전의 한글화와 불교의식의 한글화로 새로운 불교의식 체계를 확립한다. 넷, 시대에 어울리는 바른 불교의 인식을 확립한다. 일상수행 자애겸수 도노견성, 일상수행으로 자비 지혜를 닦아 바로 깨달아 진리에 든다는 슬로건으로 장로 불자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세상을 바꾸는 아무리 큰 일도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멀리 흘러가는 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고 맙니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불보살의 삶을 꼭 이루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불보살의 성취로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하고 멋진 세상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서원으로 이 땅의 불국토는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달음 이루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가에 기합니다. 모두 일어나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오늘 또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일심을 깨뚫어 아직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이 대성기신론을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공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막 그러니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가
어느 생이든 이 대성기신론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한번 인연이 된다면은 아마 이 인연으로 세세생생 그 불법과 진리에서 그죠? 멀어지지 않는 좋은 인연을 맺을 겁니다. 좀 더 책 한 권씩 좀 더 다 갖고 가세요. 그 책 다 있어요. 책 없으신 분들 책 한 권씩. 뒤에 책, 예. 결국 그죠? 이 일심이라 하는 거와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갖고 사는 아식과 무지 이것을 우리가 떨쳐야 그죠?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성기신론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죠? 아식과 무지를 떨치고 일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기신론의 저자가 이 마명이라요. 마명. 이 마명의 그죠? 그 산스크리트 원어가 아슈바고사. 이 마명은 약 한 80년에서 150년 경에 살았던 그죠? 유명한 불교 그 철학자이고 불교 사상가이며 그죠? 성녀로서 아마 그 불교의 새로운 하나의 그죠? 장르를 갖다가 개척하신 분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 붓다 차리타라 하는 그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대서사시를 쓰신 분이 바로 이 마명이라요. 그러니까 불교 역사상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최초로 대서사시를 쓰면서 붓다 차리타라는 불멸의 그죠? 그 이 업적을 남기신 분이 마명인데 시대적으로 약 한 80년에서 150년 경 정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 한 80년 경 같으면 실제 예수가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난 해가 예수가 2016년? 2016년 전에 거의 80년 같으면 비슷한 시대라요. 그죠? AD 우리가 원년부터 예수가 태어난 해가 AD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활동한 해가 약 한 3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년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죠? 활동을 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BC 그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을 갖다 우리는 BC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AD는 예수가 탄생한 이후 그죠? 그 우리가 그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도미닉 해가지고 AD고 비포 크리스트 해가지고 BC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연도 계산할 때 왜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년은 없어요. 예수가 탄생한 해가 AD 1년입니다. 그러면 고전은 BC 1년이라요. 0, 1, 2, 3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 또 BC 1년이라요. 0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 어떤 계산에서든지 1년 차이가 잘 나는 경우는 바로 이것 때문에 BC에서 AD로 계산할 때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대성기신론 이 대성기신론은 아마 우리가 불교 역사상 많은 논서가 있지만은 실제 이 대성기신론은 약 한 11,000자 이래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지만은 이 대성기신론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은 크게 그죠?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먹고 그죠? 낮잠 자는 대신 한번 쭉 훑어봐도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만한 분량이라요. 그렇지만 그죠? 이 적은 분량에 우리가 이 우주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들을 가장 명쾌하게 간단 명료하게 여기에 전부 다 그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제까지 많은 저술들 통틀어서 이 대성기신론만큼 뛰어난 책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책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연만 된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인연의 시작이라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경 정도 같으면은 실제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이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인간 중심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펴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떠났어도 이 지구 역사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지대한 공헌을 한 분 중에 그죠? 우리가 부처님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인간 중심의 사상을 최초로 삭히우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전도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약 한 우리가 BC 600년경 우리가 불교의 역사는 불멸로 따져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역사는 지금 올해가 우리가 불기 2561년입니다. 즉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열반하신 지 2561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하면은 80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부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로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AD는 예수의 탄생으로 그죠? 서구사에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 100년경 인도 같으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약 한 5, 600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대의 왕조를 보면은 약 한 500년 정도가 대부분 한왕조가 일어서 가지고 흥망성쇠하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약 한 300년. 짧은 거는 300년, 긴 거는 약 한 500년 정도 가요. 자, 그래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인도 사회에서 약 한 이 500년에서 600년 정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아마 불교 역사상 가장 그죠? 가장 위대한 변화를 겪으면서 인류 그죠? 이 역사상 가장 엄청난 그러니까 문서 글로 남긴 이 문화를 갖다가 불교 교단에서는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년경 정도 되면은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열반에 드시고 난 후 100년 정도 지나면서 부파불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하나의 교단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던 불교가 부처님 중심으로 그죠? 모든 교단이 이루어졌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100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 살아생전 불교를 부처님한테 직접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전도를 떠납니다. 인도의 전역으로 전도를 떠나요. 자,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그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석가 부처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죠? 불교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도 전역으로 이제 전도를 떠났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그 지역에 100년, 200년, 100년을 지나면서 불교를 계속 그죠? 자기화된 불교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 도경 선생은 저기에 정착하면서 처음 부처님한테 배울 때는 다양한 부처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지만은 그 배운 내용 중에서 나는 뭐 법화경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리키다 보니까 요 지역은 법화경 중심의 사상이 100년 정도 지나니까 불교가 돼 있어요. 또 우리 양우석 선생님은 건강경을 좋아했다.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건강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100년 정도 정착돼 가지고 저기서 가르치다 보니까 저쪽 편의 지역은 불교가 건강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파불교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 같으면은 각 지역에 정착한 제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쪽의 내용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 내용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0년 같으면 한 3세대 정도 지납니다. 3세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불교가 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각자 지역마다 전부 다 각자 지역의 불교가 특색이 이제 강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의 불교를 갖고 있다가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사건이 터져요.
그래도 전부 다 중앙 집중식이었다가 즉 뭐냐면은 그죠? 교통의 요지에 있던 이 도경 선생이 있는 이 지역은 100년이 지나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부터는 화폐 경제가 유통되기 시작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글식을 가면은 전부 다 그죠? 공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걸 갖다가 갖고 올 수 있는데, 그죠? 빌어 오는데, 100년이 지나가 이 지역에는 12시, 1시까지 상업한다고 장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공양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수행자들은 그 공양을 얻을 수 없으니까 굶어야 돼요. 부처님 법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는 공양을 얻으러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그죠? 그 스님들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라요. 하루 굶으라 하면 괜찮은데, 이런 상태라 하는 것은 끝까지 계속 지속돼요. 일주일 굶고 지나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이제 새로운, 그럼 꼭 공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다니실 때와 같이 9시 그때만 다녀야 되는가? 안 그러면 화폐 경제가 유통되니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어서 오세요. 책은 안 갖고 오노? 책 뒤에 한 권 주세요. 화폐 경제가 유통되고 보니까 혹시 뭐 밥 대신 돈 주면 안 되겠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한 지역하고 또 그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는 그 촌에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상업이 발달된 지역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당장 그저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총원에 건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 공양을 꼭 부처님 당시와 같이 7집만 해야 되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공양을 좀 하면 안 되는가? 혹은 또 화폐를 돈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이 몇 가지 조목을 갖다가 총원에 건의를 해요. 우리는 이것이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건의한다. 그거 총문에 올렸어요. 총문에 또 올리고 보니까 총문에서는 아직까지 그죠? 옛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총문을 다스렸던 많은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러니까 올라온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는 비법이다. 인정해 줄 수 없다. 하고 다시 통보를 한 거라요. 그러면 이 지역의 비구들은 아이고 비법이니까 우리가 이걸 떠나자.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자. 하고 흩어져 버리시면 괜찮은데 이 지역의 비구들은 자기가 평생 몇 대를 살았던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반이고 또 정도 들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스님들은 다시 모입니다. 이 바치 비구, 그죠? 베살리, 바이샬리. 이 바치족의 비구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주장한 이 내용은 비법이 아니고 정법이다. 총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정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문하고 여기하고 분리됩니다. 이제 뭐냐면은 추구하는 계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100년 동안 각 지역마다 다 불교는 벌써 다르게 커왔던 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파 불교가 급속도로 그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도 불교가 그 부파가 시작되고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 동안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가장 특색 있는 불교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경전들이 그 부파 불교를 중심으로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불묘로 약 한 300년경 불교를 그죠? 지금과 같은 세계 종교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실제 마우리아 왕조의 BC 324년에 통일을 하고 아쇼카 왕은 3대라요.
완전 통일을 하면서 불교가 폭발적으로 흥계합니다. 그러니까 대승 불교가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이 이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 인도가 불교 중심의 나라로 이제 바뀌는 것이 아쇼카 왕 때 그저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래서 약 한 200~300년 흐르고 불멸 후 약 한 5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완성이 됩니다. 부파불교의 완성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대승불교.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대승불교라요. 인도는 그죠? 인도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대승불교는 그 다음 불교가 위축되면서 우리가 밀교로 넘어갑니다. 인도에서는 이 대승불교가 밀교로 넘어가고 이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새로운 북방불교를 갖다가 이룩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결국은 그죠? 불교를 세계화하는데 1등 공신을 했고,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의 초기 경전, 아한경 중심의 이 경전들이 남방으로 전래돼 가지고 지금도 남방 쪽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경전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그죠? 의식을 갖다가 연구하려고 하면은 아직도 그 남방에는 그 형태가 그대로 그죠? 보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습니다. 찾기가 쉬워요. 이 불교의 흐름으로 발전 단계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 한 불멸 후 500년, 600년 경에는 대승 경전들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대승 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그죠? 그 미지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승 불교라고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대승 불교가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죠? 명쾌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개념은 부파 중에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대중부 쪽의 불교와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불교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가 이루어집니다. 즉 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 장례를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도한테 맡겨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불교가 이렇게 그죠? 활발하게 발전하고 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것이 만약 부처님의 장례 절차가 스님들에게 맡겨졌다면은 부처님 당시의 성단이 지속적으로 그대로밖에 유지를 못했을 건데 장례가 제가 신도한테 맡겨짐으로써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부처님이 살아생전 가장 인연이 있었던 8군데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사리탑을 세워요. 지금 우리 절에 가면 전부 다 탑이 있죠. 원래 대웅전에 들어있는 부처님은 가짜고 진짜는 그 대웅전 앞에 있는 탑이 정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탑들이 일반적으로 그 탑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전부 다 사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8개의 탑이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법을 전했던 성단, 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인연이 있던 예를 들어가지고 마가다국이라든가 왕사성 여기에 세워졌는데 절이 아니고 다른 곳에 세워져요. 시인도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절 안이 아니라 절 밖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전개되는 불교의 그죠? 새로운 방향 키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절 밖에 탑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부처님을 찾아가던 신도들은 교단의 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탑을 찾아가는 거라요. 우리 1년 동안 농사 지어가 공양을 그죠? 처음 부처님한테 올렸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부처님도 안 계셔요. 또 부처님 안 계시니까 좀 서먹하기도 하고 다른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하고 또 그죠? 이야기해봐도 별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농사 지은 것을 갖고 부처님한테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리탑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라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사리탑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불교 신앙 형태인 불탑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단은 부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죠? 축소되면서 진행되지만은 불탑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신도들은 어마어마하게 그죠? 가속도로 붙여가지고 발전합니다. 이러던 것이 아쇼카 왕 때는 8개의 불탑을 거기에 있는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전 인도의 불탑을 세워요. 그러니까 실제 아쇼카 왕 때는 전 인도의 새로운 불교 형태가 어느 정도 그죠? 구축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불탑 중심의 새로운 불교 흐름이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죠? 주축 세력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경전들을 배우고 전통적인 의식을 습득했던 전통성가, 대중부라든가 이것이 서로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승불교라 하는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창출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정확한 개념이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 역사 속에서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형태에 의해 가지고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성가에서 벗어난 새로운 불교가 형성되고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그죠? 불교가 만들어지고 부처님 당시 목표였던 아라한이 새로운 불교 이상인 보살로 바뀝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그죠? 바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인류의 영원한 꿈인 우리 전부 다 도를 이루자. 그죠? 멋지게 한 세상 잘 살아.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에 살자. 그리고 또 하와중생.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그죠?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도 나와 같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자. 이게 우리 인류의 이상이고, 불교의 이상이고, 그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멋진, 그죠? 인류의 목표가 만들어진 거라요.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냐 하면은 공부해서 우리가 부처되자 깨닫자. 그리고 내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다? 더불어 공부하는 모든 사람도 같이 깨닫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도 우리 같이 보살피면서 더불어 같이 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이라 하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그죠?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인 이 보살이 약 한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리고 또 대성경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성경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생산됩니다. 인류 역사상 문헌, 그죠? 문헌의 문헌문화, 즉 뭐냐면은 이런 책을 갖고 만들어진 문화는 이 불교의 경전보다 방대하고 다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그죠? 이런 축척문화 중에 축척문화를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이 갖고 있는 것만큼 방대하지도 못하고, 그죠? 다양하지도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대단한, 그죠?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살아보면은, 연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많은 인류의 문화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는지 우리가, 그죠? 그냥 지나칠 때 우리는 뿌리를 모르고 위에만 볼 때는 서구 문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도 우리는 서구 문화의, 그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서구 문화를 잉태하게 한 것도,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시키게 한 원동력도 전부 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이런 경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성계신론, 이 위대한 대성계신론을 혹시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또 우리, 그죠? 뭐
김성규 교수님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거를 가리키나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나 어쩌나 하는데 대해 가지고 실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많은 이 대성기신론의 전 모든 내용들은 원료의 대성기신론소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최대의 4대 선사 연지주갱, 자백진가, 감산덕청, 우익지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명나라 그죠? 4대 선사라고 이야기하는 4명 중에 한 명이 감산덕청입니다. 이 감산덕청은 우리 대성기신론의 소가 3가지 있었다 했죠. 해원소, 원료소, 법장소, 법장현수라요. 법장현수의 대성기신론 의기에 이 감산덕청이 보니까 이 너무나 그죠? 이 소가 방대한 거라요. 이 방대한 소를 좀 더 요약해서 알기 쉽게 약소를 붙입니다. 그 약소 붙인 것이 대성기신론 약소라고 되어 있어요. 약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성기신론을 강의하고 있는 주 내용은 원료의 대성기신론소가 가장 그죠?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감산덕청의 대성기신론 약소도 거기에 좀 기여를 하고 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죠?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혹은 또 그죠?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나름대로 그죠? 설명하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이 대성기신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죠? 편견에 어떤 편파적인 치우쳐서 그리고 또 전혀 그죠? 그 택도 아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내용의 대부분들은 원료의 그 대성기신론 소에 의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만천자 정도 이 얇은 책이라요. 그죠?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책을 과연 원료가 접했을 때 그 원료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젊을 때 이 원료의 대성기신론을 보면서 그렇게 그죠? 가슴 벅차고 가슴 그죠? 뛴 적은 없었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그만큼 그죠? 우리가 감동을 받을 만큼 대단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원료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칩니다. 그 스스로 깨친 원료가 이 대성기신론을 접했을 때 아마 내가 볼 때는 일생에 원료에게 이렇게 감동과 감명을 준 책이 있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원료의 대성기신론은 세계 최고의 책 몇 권을 꼽아라 해도 들어갈 만큼 정말 이 대성기신론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이 대성기신론 자체가 그만큼 대단하지만 불교 자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리한 책은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버금갈 만한 사람이 이 내용을 정리했고 이것을 보는 순간 원료는 자기가 깨친 그 내용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정말 그죠? 이 대성기신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진리에 접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수학 문제 하나 풀고 그렇게 감동받았던 적, 그죠? 역사나 국사 공부하면서 뭔가 그 하나의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았던 거. 지리 공부하면서 세계가 이렇게 생겼고, 그죠? 그 속에서 이렇게 높은 산도 있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산, 그러면 강, 길고 높은 거 하도 신기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 지금도 아직도 다 그대로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상황들을, 그죠? 이런 상황들이 이 원료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그죠? 감동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은 이 기신론이, 우리가, 그죠?
얼마나 대단한 책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인가. 좀 더 그죠? 그런 지극한 마음을 갖고 이 공부를 접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론을 공부하러 올 때는 내가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죠? 그 발걸음을 그죠? 뚜벅뚜벅 뛰면서 와도 돼요. 그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대승귀신론이 지금 중국의 성불교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죠? 또 가장 큰 역할을 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가장 명확한 진리를 명확한 개념을 이 대승귀신론이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선불교의 그 선불교가 내걸고 있는 기치가 뭐라요? 교회 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그죠? 교회 별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핵심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떠날 수 있다. 불립문자. 그것을 어떻게 말로 남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직지인심, 견성성불. 내 마음을 제대로 보아 견성하는 것이 그죠?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가르침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일심. 바로 일심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서 그죠? 성불교를 일으킨 거라요. 자, 여기서 아까 그 중국 4대 그죠? 선사 중에서 이 자백진가의 글이 하나 멋있어 가지고 한 송을 옮겨 봤습니다. 내가 한번 웃음에 본디 까닭 있나니. 우리가 한번 그죠? 내가 이렇게 한번 웃는 것에는 원래 까닭이 있는데 천지가 이 몸 용납치 않을 줄이야. 어떻게 이 천지가 이 몸을 용납치 않을 줄이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몸 이렇게 형상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어찌 알았으랴. 이에 어머니 낳아주신 발을 거두나니 무쇠나무 꽃이 피면 봄 아니어도 좋으리라. 자, 이 마지막 그죠? 그 자백진가의 그 명수가 무쇠나무 꽃이 피면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죠? 진리를 보고 하는 것은 이 꽃은 봄에 피는데 봄 아니어도 좋으라. 사시사절 어느 땐들 어떠리. 그죠? 봄 아니어도 좋으라 하는 조언이라. 이 멋진 마지막 구절을 갖다가 이 자백진가가 읊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은 아니지만은 이런 말들이 이 대승귀신론의 한 구절들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저 한번 적어봤습니다. 덕찬 그리고 그 다음에 소를 붙였던 그저 감산 덕청 이거는 말이 좀 길어가지고 별로지만은 한마디 나는 젊어서 유교 불교 선을 다 보고 물러가서 깊은 산 흐르는 물가에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을 관하였다. 이게 바로 그죠? 감산 덕청의 핵심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이라요.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을 관하였다. 끝도 없이 내 마음을 그죠?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거. 이것이 그죠? 나로 하여금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게 만드는 그죠? 밑거름이 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책 제일 뒷면에 있는 바로 이 도표는 항상 공부하면서 한 번씩 펴보시면 됩니다. 이거 모든 강의 때마다 항상 그죠? 이것은 내가 붙여놔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 공부하실 때 항상 뒷면에 있는 그죠? 이 내용들은 살펴보면서 하시면 돼요. 이 멋진 내용을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일명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표를 보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제일 처음 1심에 들어갑니다. 이 1심,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제대로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요. 근데 우리는 그죠? 이 정의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7 더하기 4는 11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7개하고 4개하고 다 하면 11개가 되는가? 1개가 뭐고 2개가 뭐고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우리는 그죠? 제대로 잘 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잘 그죠? 배워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심 끊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놓는지. 우리는 제법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법입니다. 우리 제법 무화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된 것은 없더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더라. 바로 일심입니다. 뭐냐면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 속에 다 있는 거라요. 결국은 제대로 잘 알고 나면은 전부 다 일심이다. 제법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맑음과 흐림을 가리지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거는 더럽다 하는 거라요. 그죠? 물 들었는 것은 더럽다, 오염되어 있고 물 들지 않았는 것은 청정, 깨끗한 겁니다. 청정법신, 그죠? 물 들기 전의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은 깨끗한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뭐하다? 다 물들어가지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평생 이걸 갖고 써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하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오염된 이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이 전부 다 거기 그대로 맞고 그것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죠? 돈이면 채운 줄 알고, 그죠? 권력이면 전부 다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결국 진정으로 더 소중한 것은 돈을 쓰는 마음이 중요하고, 권력을 쓰는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맑음과 흐림, 우리는 전부 다 이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진리를 알자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오염된 것을 제거하자 하는 거라요. 우리 옷에 오염되어 있는 거 알면은, 그죠? 묻어 있는 옷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점심 때 비빔국수 같은 거 먹다가 보면, 그죠? 여기 뭐가 튀요. 그럼 강의하러 올 때 미안해가 이거 못 입고 옵니다. 어떻게 하라도 또 빨아가지고, 그죠? 표시 안 나게 해가 와요. 지금 우리 전부 다 오염된 것과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염된 것을 우리는 모를 때는 평생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쓰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평생 어떤 마음이다? 아집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평생 사랑하다가, 그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고, 그 마음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죠? 오염, 흐림입니다. 또 참됨과 거짓됨, 진과 망. 우리가 참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식할 때 했던 계속 그 마음이,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밖의 세계. 바로 참됨, 그죠? 참됨과 거짓됨. 이 두 문을 세우는데 결국은 그것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진리와 오염된 거짓의 두 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세우지만은 원래 이것은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두 개로 보일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됨은 진여문이고 거짓됨은 생사문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유식에서 배웠던 그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이 거짓됨이 일으키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또 뭐냐면은 이 거짓된 마음을 그죠? 정화시킴으로써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 참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됨의 세상까지 대성기신론에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별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요. 원래 우리가 볼 때 진여가 따로 있고 생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여가 되기도 하고 생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오염만 다 걷어내 버리면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인 거라요. 부처가 따로 있고 우리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같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 한다? 일심 하나라 한다. 원래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진여도 되기도 하고 생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고 그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라고 한다. 둘이 아닌 이 자리에서 모든 사물은 알찬 것이 되며 그것은 조금도 헛되지 않아. 우리 반야신경 마지막 할 때도 보니까 그죠? 허망하지 않다 한 겁니까? 헛되지 않아.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환히 아는 까닭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럴 때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일심이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들기 전의 깨친 마음, 견성, 나의 성품을 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쉬워요.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을 제대로 잘 알기만 하면 우리는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겠다. 별개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서로 다른 면일 뿐이라요. 그래서 아까 감산 덕청이 그죠? 그 물가에서 산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했듯이 우리도 뭔가 조용히 간조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일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일심, 우리 원래 둘이 아니라 했잖아, 그죠?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있으랴? 원래 하나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말은 일심이라고 붙였는데 둘이 있으면은 둘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있겠는데 원래 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란 가짐이 없단 말이니 어찌 마음을 누구의 것이랴 하랴. 그러니까 이 하나라 걷는 것도 그죠? 내 거다 네 거다 가짐이 없다는 것이니 어찌 이 마음을 누구의 것이라고 하겠는가?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너의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마음의 도리는 언설과 사려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과 생각을 절한 것이다. 생각이 끊어진 곳이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구태여 이름을 붙여보니까 그래도 일심이라 하는 말이 제일 그래도 적합한 말이고 어울리는 말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를 깨친 그 마음을 일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의는 바로 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요. 태초에 그죠? 이 빅뱅의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뭔가 폭발을 함으로써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듯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태초의 어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일심이라고 한다. 오염되기 전, 물들기 전, 원래 있던 그걸 갖다가 이제 일심이라고 이제 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심이라고 붙이면서 이 대성기신론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진리의 세계와 물든 이 세계를, 그죠? 명쾌하게
이제 그죠?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심이라 컸는데 1심은 뭐랐어요? 양면이었죠. 진여와 망, 거짓 두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1심은 진여문과 생사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제 이 기신론이 이제 명쾌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가요. 1심이라 크고 나니까 그 1심에는 1심을 나누니 두 개의 문이 있다. 진리의 세계와 생사의 세계. 물들지 않은 세계와 물든 세계. 그죠? 진여문과 생사문이다. 두 개의 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며 돌아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와 생사가 둘이 아니다 하는 거라요. 열반, 그죠? 곧 보리, 생사 곧 보리, 생사 곧 열반. 이것이 원래 두 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다. 진리를 깨치지 못한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이거는 유의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깨치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여여한 무의의 세계일 뿐이다. 무의의 세계가 따로 있고 유의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죠? 유루법이 따로 있고 무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하나인데 우리가 깨친 눈으로 보느냐, 그죠? 오염된 물든 눈으로 보느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모든, 그죠? 생각들은 전부 다 물들고 오염된 생사의 문인데 결국은 이것이 진여의 문과 다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마? 물만 들어있는 거라요. 우리 원래 깨끗한 물이었던데 거기 그죠? 물감을 섞어가지고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감만 깔아놓고 나면은 원래 물이나 이 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깨끗한 물이나 흙탕물이 두 개가 아니라 원래 똑같은 하나였는데 흙탕물만 깔아놓고 나니까 원래 같은 물이더라. 원래 하나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며 돌아가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귀신론에서는 이 말의 설명이 생각보다 조금 뭐냐면은 한문으로 번역된 내용이 명쾌하지가 않아 가지고, 자, 요 말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십 명이, 그죠? 이제 도공들이 기와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만들어진 기와장은 다 틀려요.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기와장은 전부 다 다른 기와장인데 모두 뭐로 만들었다? 흙을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니까 모두 흙을 사용한 그것은 진여문이지만은 각자가 만드는 기와장은 전부 다 다른 거다. 우린 전부 다 생사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라요. 내가 갖고 있는 오염된 것을 전부 다 걷어내고 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 전부 다 똑같은 하나입니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다? 아집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걷는데 위하는 척하지. 진정으로 위하지는 못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아집과 무지 때문에. 위한다 해도 자기대로의 생각대로 위하는 거지. 한 60%는 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온전히 위할 수는 없다. 온전히 위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 깨달은 마음에서 그 때를 오염된 것을 다 걷어내는 순간 나오는 자연적인 그 마음은 나와 남이 원래 하나라요. 원래 하나인데 우리는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나와 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다 하더라도 한계 속에서 위하는 겁니다. 하나일 때는 위하고 달고가 없는 거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생멸문과 진여문에 대한 이 설명. 이렇게 그죠? 지금 기신론에서는 명쾌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진여. 자, 진리는 진여다. 그죠? 진리는 참되고 여는 한결같다. 참되고 한결같은 것이 바로 진리고 진여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타타타큰 노래도 있지, 그죠? 원래 이 타타타 그 불교에서 나온 용어고 진여의 뜻이 타타타라요. 누구 노래가 타타타가 아니고 진여가 타타타인데 이 원료는 이 진여를 어떻게 그죠? 해석했나 하면은 진이라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유기 때문에 진이고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립이기 때문에 여다. 아마 우리가 이 원료의 해석을 보면은 정말 그죠?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한 이런 용어에 대한 이렇게 그죠? 명쾌하면서도 깊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참된 것에 어떻게 버릴 것이 있겠어요, 그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유기 때문에 진이고 다 평등해서 똑같기 때문에 세울 것이 아무것도 무립,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다 한결같다 하는 이 말이 진여에 대한 원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료는 왜 참되고 한결같다고 하느냐? 버릴 아무것도 없이 다 참된 까닭이며 보탤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한결같은 까닭이기에 진여고 진실이고 참되고 한결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설명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까닭에 그냥 참되고 한결같다고 이야기하고 진여라고 하고 여여라고 이야기하고 일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효는 이 진여의 마음을 그것은 매우 깊다. 저 바다 그죠? 깊은 곳과 같이 매우 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성기신론을 읽고 또 읽어보면은 정말 진리가 얼마나 깊다 하는 것을 그죠? 알 수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 속에 그죠? 스며들고 젖어들고 고여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죠? 이 느낌이 내한테 와닿을 때는 우리 몸이 그죠? 전율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너무 매우 깊고 또 너무너무 넓고 이 세상 전부 다를 그게 다 그죠? 포용할 만큼 그것은 또 넓고 무궁무진한 보배. 이 속에는 보배 덩어리. 우리 여기 지금 보배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귀해요. 전부 다 보배 덩어리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안 귀하겠어요? 모든 것을 나타낸다. 제법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진여의 마음이다. 그래서 원효는 이 진여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가장 중요한 보배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 전부 다가 진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우리는 바로 그죠? 진여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라요.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진여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 지극한 마음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나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진여의 마음은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큰 바다도 그죠? 그와 같음을 알아야 되고 영원히 모든 오해를 잘못된 그죠? 생각과 이해를
여이었으며 만물이 그 안에 들어있으며 덕이란 덕은 모두 갖추었으며 상이란 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죠? 깊은 마음, 보배로운 마음, 그 넓은 마음 이것들을 그죠? 한 번 더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라요. 만물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고 모든 덕이라 큰 덕은 전부 다 갖추었고 나타나지 못할 상은 없고 전부 다 그죠? 나타나고 이것을 갖다가 그죠? 진여의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풀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불법성 이 세상에는 진리가 세 개 있다. 그죠? 이것은 어느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종교나 어디에서든 불, 깨달음. 그죠? 그 다음에 법, 올바름, 성, 깨끗함.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 깨친 내용이 바로 법이라요. 깨친 자가 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같이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 이 성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이 대성귀신론에서는 바로 진리를 깨친 자와 깨친 내용과 깨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집단을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한 찬탄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불법성의 성이라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성가입니다. 성가. 바로 그죠? 산스크리트 원어는 상가라요. 상가. 바로 공동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님이라 할 때 이 스님은 성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스님이라요. 그리고 우리 비구, 스님 보고 우리 비구 크지요. 우리 스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비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구였다가 그죠? 비구로 분리했다가 스님이라고 요즘 그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비쿠 이거는 산스크리트 원어로 비쿠 혹은 그죠? 비크슈 이것이 결국은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비쿠가 비구가 돼요. 그래서 스님이라 had는 거나 비구라 had는 거나 이것은 결국은 걸식하면서 비쿠라 had는 것의 정의는 자기가 스스로 밥을 해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얻어먹는 걸식을 하면서 수행하는 자의 정의가 바로 비쿠라요. 이게 바로 스님이고 비구고 성을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하고 네 가지 부류의 공동체를 우리는 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 이 성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정확하게 불교 역사 속에서 비구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비구니나 전부 다 그죠? 같은 조건에서 주어져요. 근데 지금은 말은 사부 중인데 바로 뭐다? 사부 중이 아니라 거의 스님밖에 없죠. 이부 중이라요. 원래는 비구, 비구니는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가정을 갖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바세, 우바이. 그죠? 우파사카, 우바사, 우바세. 그죠? 우파시카, 우바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정을 갖고 세 속에 살면서 수행하는 자. 이것이 우바세고 우바입니다.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조건이라요. 단지 뭐냐면은 내가 수행하기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은 비구, 비구니고 내가 좀 더 조건이 어렵지만은 나도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바세, 우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죠? 결혼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진리를 한번 깨쳐보겠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우바이고 우바세고. 그리고 독신으로서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한번 이왕 이 생에 공부 한번 해보겠다. 꼭 마음 먹고 공부한 사람은 비구 비군이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 둘 서인의 사부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부중에서 우리는 혹시 이제 물이 그죠? 중 클 때 중은 그냥 바로 여기에서 나온 중이 바로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은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중이나 비구나 스님이나 다 그죠? 그 나름대로의 어원을 갖고 이렇게 형성된 단어가 스님이고 비구고 중이라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성가락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신에 따라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뭐다? 성이고 성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친 그 내용 진리를 추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이 바로 그죠?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 중에서 다양한 성가가 많아요. 자, 그래서 원효는 이 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이 행해짐에 따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입니다. 한 가지 일이 행해짐에 따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하나하나의 일이 모두 그대로 진리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으로 행위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그대로 다 그죠? 진리인 것. 그것이 바로 성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죠? 대단한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을 원조는 성이라고 생각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왜 이 성이 무량 공덕장이냐? 끝도 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지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죠? 이 우주의 이 세상의 가장 어마어마한 가장 큰 끝이 없는 공덕의 그죠? 본체인 거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같이 공부하는 사람만큼 더 중요한 집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씩 모여가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진리를 그죠? 알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한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내 삶은 최고의 무량 공덕 몸체가 될 수 있는 거라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몸에서 무량 공덕으로서부터 또 빛이 막 그죠? 발광도 할 거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제 수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비카타 바로 수행입니다. 이 바비카타 수행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부에서 파생한 낱말로 그죠? 이 하는 것은 있다,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하는 뜻이니까 수행 바비카타 하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게끔 하는 것, 이게끔 하는 것, 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라요. 내가 부처가 되어 있게끔 하는 것, 부처이게끔 하는 것, 부처되게끔 하는 것. 내가 진리 속에 있게끔 하는 것, 내가 진리이게끔 하는 것, 내가 진리 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공부하자, 공부하는 것이 최고냐 그거 했을 때 공부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가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그 공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이 수행이라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그죠? 주창한 야 우리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 딴 거 없어요. 부처님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죠? 좀 우리가
여법하게 뭔가 제대로 한생 잘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자. 여기에 대한 그죠? 바로 대승불교에서 부르짖은 것이 보살의 실천 이상을 제시한 겁니다. 인간다운 인간을 보살이라고 정의하고 이 보살의 실천 이상으로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인류 역사상 그죠? 영원히 빛날 가장 멋진 목표가 바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게 바로 보살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는 보살이기도 하고 또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요. 이 대승기신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며로서 내 삶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효는 수행이라 하는 것은 뭔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수행은 정적인 내관, 내 내부로 파고드는 공부가 하나 있고 동적인 현실 참여, 외부로 발산되는 공부가 하나 있고 이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정적인 내관, 우리가 생각하고 관조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정적인 내관에 속합니다. 그 정적인 내관이 익으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행위하고 하는 이런 활동적인 동적인 현실 참여가 그죠? 수행의 두 가지 요소다.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넘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죠? 행으로 옮겨지는 거라요. 우리 그럴 때 바로 이 정적인 내관, 이 여실 수행, 있는 그대로 되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관조하고 살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적인 그죠? 내실을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은 뭐 어떤 마음이 되는가? 아무 것에도 결박되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자. 자꾸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아무 것에도 결박되지 않는 그죠? 지혜로움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라요. 이것이 결국은 일심의 마음이 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아무 것에도 결박되지 않는 이런 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장애가 없는 무장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그죠? 장애가 되지 않는 무장지라고 이야기한다. 아상가타 그죠? 그것이 바로 무장지로서 아상가타가 바로 그죠? 내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능력이고 동적인 현실 참여 이것이 넘치면은 우리는 변, 편, 보살 혹은 그죠? 천수천안 그냥 이 세상에 그 수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변, 편 수행입니다. 두루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내가 내 마음을 나누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동적인 현실 참여입니다. 우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도와주면은 하나가 돼요? 30% 40%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네 도와주는데 내가 뭐 하는데 또 마음을 다 안 내요. 그죠? 다 그 3, 40%만 마음 내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이 동적인 현실 참여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으며 무엇으로부터도 파괴되지 않는 지혜다. 이게 그죠? 내가 아무리 현실 참여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지만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뭐 한다?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방에게 끝없는 도움을 주고 베품을 주고 하지만은 그 상대방의 자존심이라든가 그 상대방의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또 무엇으로부터도 내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알았던 수행을 내 내적인 수행과 외적인 수행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원료가 그죠? 이렇게 지금 원료의 설명이 바로 아무 것에도 결박되지 않는 지혜,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으며 무엇으로부터도 파괴되지 않는 지혜. 이게 바로 그죠? 수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5분 쉬다 할까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원료는 이 불법성을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가장 그죠? 지극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뒤에서 공부해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가? 이 불법성을 이루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그죠? 상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승기신은 첫 시간에 뭐를 했어요? 불법성 설명했죠. 설명하면서 이목숨 거두어 돌아갑니다. 기불, 기법, 기성. 이목숨 거두어 그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목숨 거두어 그죠? 이 세상의 진리의 법으로 돌아갑니다. 이목숨 거두어 그죠? 진리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목숨 거두어 수행자의 거룩한 수행자의 집단으로 돌아갑니다. 했을 때 이목숨 거두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이 원효는 이제까지 그 설명을 통해서 거들어 준 것에 대한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보시라 하는 것은 청정심, 그죠? 주고받는다는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주고받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 주는 사람도 그런 마음, 주는 물건도 그런 마음. 그죠? 거기에 물들고 오염돼 버리면은 청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들어 준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보답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일이 우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입니다. 끝없는 보시. 이 세상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최고의 일이 바로 그죠? 이 보시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죠? 지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게다. 참고 용서하는 일. 이 세상에 참고 용서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다 자기한테 조금 맞으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수 틀리면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 나쁘니 좋으니.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 계시고 자식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죠? 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직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참고 용서하는 일만큼 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없다.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고 탁 내뱉어 버리면은 그것이 결국은 화가 돼가 내한테로 돌아옵니다. 참고 견뎠을 때는 그것이 덕이 돼가 돈이 되고 그죠? 명예가 돼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라요. 우리 관계 속에서 다 일방적으로 잘하는 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못하는 것도 없어요. 대부분 다가 뭐다?
내가 한 60% 잘했으면 상대방도 한 40%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막 다투고 싸움하고 부부 싸움하고 자식하고 다투고 부모님하고 그죠? 뭐 실갱이하고 하는 거 전부 다가 뭐다?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요. 상대방이 딱 맞다고 생각해버리면은 서로 대들 게 없죠. 아, 네 말 맞구나. 끝나는 거라요. 그런데 계속 그죠? 감정 곤두세우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둘 다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딱 몇 분만 참아보세요. 부딪힐 거. 몇 분만 딱 참고 날 것 같으면은 일주일만 지나면은 좀 찍어 놓으세요. 그래도 일주일만 지나면은 아, 나도 내 생각도 좀 맞지만은 상대방 생각도 맞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자기한테 져 가지고 참고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 상대방도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구나. 상대방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르는 거 있어요. 다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못했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그죠? 그래서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얼마만큼 잘했고 얼마만큼 못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참고 용서하는 일, 인욕,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정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정진을 해야 돼요. 본전치기 삶보다는 더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본전치기 삶까지 사는 것은 살기 쉬워요. 전생에 내가 행했던 나의 그죠? 업에 의해 가지고 그까지 딱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은 1도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안 쉬워요. 이거는 정진이 필요해요. 이 생에서 이 몸 받아가지고 정진 한번 못 해보고 가는 사람은 그죠? 본전치기 삶이라요. 그래도 어떤 형태는 정진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정진하는 내용은 나아가는 힘인 지와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잘 아는 지관. 이것이 이 생에서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한 거라요. 힘이. 내가 뭔가 100% 주려고 하면 나한테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내 속에 축적시키는 것이 지와 관이 되는 거라요. 이것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수행하지 않으면은 내에게는 아무것도 그죠? 더 붙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거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내 복만큼이고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는 이 지와 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속에 힘이 축적되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진리의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가는지 어떤지를 아는 관조하는 그죠? 이 힘이 나에게 성숙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들이라요. 우리가 결국 목숨 거두어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실천이다. 뭐를 할 것인가?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죠? 이 대성귀신론에서도 바로 불법성에서 성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이렇게 그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대성의 길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 중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의혹을 없애고 그릇된 고집을 버리게 하며 대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 깨닫는 자가 계속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끝도 없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의 목표다. 이 대성귀신론을 쓰는 목표가 바로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릇된 고집. 우리는 지금 평생 부리는 것이 전부 다 그죠? 자기만이 맞다고 하는 그 그릇된 고집을 우리는
평생 부리면서 살아가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대성귀신론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나면은 깨닫는 자가 끝도 없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심, 법을 의심하는 거하고, 그죠? 의문하고 두 가지가 생긴다. 의법과 의문이 생기는데 무엇이 의법이고 무엇이 의문인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데는 정말 그렇게 될까? 뭔가 여기에 대한, 그죠? 의심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 생기는 의심이 하나는 의법이고 하나는 의문인데, 의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 실제 하는지 모르는 것이 의법이다.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의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실제 하는가, 그죠? 이것을 모르는 것이 의법이다. 수레를 타고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즉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의법이다.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마음이 정말 진리가 있는가? 내가 뭐 평생 돈이나 벌고, 그죠? 뭐 권력이나 제대로 잘 이루다가 그래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그래 하면 충분히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진리를 모르면은, 그죠? 그런 마음은 밖에 못 일으키는데, 실제 그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방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무엇이 실제 하는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그런 마음을 못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의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구야 악해서 일심이고 존재하는 전부 다가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물건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죠? 진리요. 그 개체성이 뚜렷한데 어떻게 이 모든 개체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로 묶는 그런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원효가 일으키는, 우리에게 주는 의문 하나가, 실제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마음을 못 일으키고, 믿는 것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 진리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각자가, 그죠? 각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뚜렷한 개체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의 보시를 하는 것이 전부 다에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보시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에겐가 하나 보시를 일으킨다면은 그 일으키는 그 보시하는 마음이 어떻게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고 전달되고 같이 공유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원효가 우리에게 던진 하나의, 그죠? 이 법이 존재한다면 법을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일어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의문. 그 다음에 이 많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가?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우리가 세상에 전공도 천지고 좋은 일도 천지고,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뭐가 진짜 좋은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이거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내가 정말, 그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데 장애를 주는 것이 바로 의문이다. 의문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의문을 일으키는 마음인데, 부처님이 내세운 가르침이 매우 많은데, 그죠? 방등경, 유마경, 능언경, 건강경, 묘법연화경, 화엄경,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느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공부하는 단계, 뭐부터 하는 게 좋은가? 어떤 경전이 좋은가? 이 경전만 하면 되겠는가?
다 자기 나름대로 그죠? 이게 최고다 저기 최고다 하는데 모두 보면 핵심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볼 것 같으면은 뭐가 핵심인지 알 수가 없고 한 가지를 택하자니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정말 환경을 택할까? 모범연화경을 택할까? 건강경을 택할까? 어느 걸 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그저 의문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효는 의법과 의문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마음 이외에 다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효가 설명한 것은 하나의 마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진리에 들어가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다. 이것 외에 다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실제하는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어리석어 무명 그죠? 우리가 무명인 상태에서 하나인 마음을 잘 모르고 방황하는 까닭에 적정으로 고요해야 할 바다가 우리는 진리를 깨치고 진리를 알고 나면은 끝도 없는 열반적정 고요한 마음 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단지 필요할 때 화내는 것고 뭐 하는 거지만은 결국 마음은 그냥 그대로 그죠? 적정할 뿐입니다. 이 적정하고 이 고요해야 될 바다와 같은 이 마음이 바람이 불면 파랑이 일고 기복이 생기고 하는 것은 갖가지 평화롭지 못한 부딪히는 이런 경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원래는 뭐다? 원래는 고요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마음인 것을 알 때는 그냥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친다 하는 그 상황을 알아버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고요한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도 치는 것이 나인 줄 알고 그죠?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된 일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심된 마음을 갖고 세상을 걸어간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더라도 바람이 치더라도 그죠? 어떤 뭐가 있더라도 일어나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그죠? 걸어만 진리의 길을 걸어만 가면 되는 거라요. 바로 일심이면은 앞에서 가졌던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의혹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알 수 있는데 일심이라 하는 것을 모를 때는 그런 의혹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혹에 의해 가지고 그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거라요. 원래 일심일 때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고 해탈을 하고 존재라든가 본체라든가 근원을 아는 이 일심이면은 일심과 이 일심이 전개되는 상황이 아까 그죠? 파도가 치고 파랑이 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 세계, 천상 세계, 지옥 세계, 아수라 세계 그리고 그죠?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본질에서 근원에서 물들어 있는 타락된 상태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도다. 일심이 오염되니까 우리는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심을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본질의 세계에서 오염돼 버리면은 우리는 끝도 없는 이 육도 윤회하는 이 세계를 갖다가 그죠? 윤회하게 된다.
원래 이 6도가 1심으로 돌아가고 이야기했던 1심이 진여문이고 6도가 생사문이 되는 거라요.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에서 두 개가 나왔는데 진여가 오염되니까 6도가 되는 거라요. 우리가 그죠? 끝도 없이 윤회하는 이 세계가 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우리가 진여일 때 본질을 내가 인식하고 이해할 때는 물들지 않는 마음을 항상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은 뭐다? 자기 이기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마음을 일으켜요. 자기 업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거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이라요. 어떤 마음을 일으키든 그 마음 속에는 가만히 들받아 보세요. 자기 이기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공부한다 하는 것은 그 이기를 제거해 가는 거고 소멸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오염된 것만큼 이 6도가 좀 더 흠하기도 하고 좀 더 그죠? 괜찮은 몸을 받기도 하는 거라요.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내가 마음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부처 같은 하늘 천상 같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죠? 내가 불리할 때는 지옥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지옥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요. 이것이 1심이 되면은 모든 6도가 1심으로, 그죠? 섭렵되고 회양되는 겁니다. 6도를 돌더라도 우리는 1심의 마음을 갖고 돌 수 있는 거라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바로 뭐다? 1심으로 회양하게 하자. 자, 일단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읽고, 그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혹. 가지각색의 물결이 일지만, 아까, 그죠? 의혹과 의문 두 가지 이렇게 했죠. 그죠? 의법과 의문. 그 첫째 번의 의혹은 가지각색의 물결이 일지만 그것은 영원한 마음의 바다에서의 일이다. 실로 하나인 마음의 빛이 가려짐으로 여섯 갈래의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며, 일심이 가려지니까 오염되니까 6도 윤회하는 여섯 가지, 그죠? 중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끝없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여섯 갈래의 중생이 일심을 떠나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세상은 그냥 일심 동체의 세계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6도도 일심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진여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일심 동체 속에서 6도 윤회를 하든 진리 속에 있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심 동체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혹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대한 의문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을 닦으라.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문이 그러면 열린다. 옳게 판단하여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면 요동치고 산란한 마음의 문을 여의게 된다. 버릴 것을 버리며 동시에 볼 것을 보고 옳게, 그죠? 생각하고 행하면 생활은 깨달음으로 향하게 된다. 두 번째 의문. 그 많은 경전 중에 무엇을 보고 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그죠? 바로 두 번째 의혹에 대한 원효의 답이 이거고, 첫 번째 의혹에 대한 원효의 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죠? 설명을 더 붙이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